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마르다 헌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찬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르다에 찬양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사람의 귀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나눌게요. 할렐루야.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쪽에 되게 많은 분이 모여 계신데 이쪽이 갑자기 오시겠죠? 오늘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오늘 마르다가 까맣게 정중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마르다가 오늘도 헤세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찬양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임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둘 셋 넷 정달 세우지고 내 맘속에 즐겁게 노래해. 둘 셋 넷 친구여 즐겁게 노래. 하나 둘 셋 넷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갑니다. 손뼉 셋 넷 손뼉. 아멘. 즐겁게 찬양해. 다 같이 손뼉 치면서 둘 셋 넷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다시 한번 갑니다. 손뼉 치면서 둘 셋 넷 즐겁게 찬양해. 둘 셋 넷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뼉 치면서 좋아요. 옆에 분들 둘 셋 넷 손뼉 할렐루야. 둘 셋 넷 즐겁게 찬양. 아멘. 손뼉 치면서 둘 셋 넷 즐겁게 찬양.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손뼉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마르다 헌신 예배가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몇 곡이 있는데 저희가 마르다가 항상 찬양으로 섬깁니다. 다 아시죠? 찬양으로 아름답게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로
마음이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그 충만함이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마르다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감사하여 주만 섬기며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한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르다의 기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너는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주 아버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불암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려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정의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것이 나의 아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갑니다. 이것이 나의 아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 겁없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곳이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번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은요, 다 아시는 은혜의 찬송 두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불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마르다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뭘 해서 영광이 되겠는지요. 얼마나 애쓰고 힘쓴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영광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 되십니다.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교만하고 욕심 많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방을버둥쳐도 울리는 꽹과리 뿐입니다. 8.15 광복절이 해방된 날이듯이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어제와 오늘이 나눠지는 복된 해방의 날, 새로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의 우리가 아닌 오늘의 우리, 다시 태어난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 마르다요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하며 진실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평생 가는 길에 주님 손잡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귀하신 노회장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와 결단의 시간으로 축복 나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저는 마르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삶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키가 크네요. 제 삶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 달라는 요청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 섰을 때가 벌써 6년 전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제가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책상 앞에 넋 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무엇을 잘 하든 못하든 그분에게는 내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확신의 삶, 큐티 등의 공부 과정을 지났지만 주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암이 뇌로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 검사와 병원 입원 일정을 기다리는 중에 몸이 너무 지쳐서 집과 응급실을 오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 옆에 누군가 있어 저와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수술 전 저는 간절한 기도로 오직 2가지만 기도하였습니다. 제 2발로 서서 걸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수술이 끝났는지 제 눈앞에 차갑고 어두운 어스름한 회색 불빛과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따뜻하고 신락 같은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제 입가에는 미소만 지어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오가는 간호사 분들한테도 웃으면서 고생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마치 1g도 안 되는 듯 너무 가벼워서 날아다닐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는 완벽한 행복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퇴원할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채 2시간을 못 자고 이어폰을 끼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링거를 꼽은 채 서울대병원 구석구석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한 2만 보가 넘더라고요. 주님이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듣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외롭지 말라고 매일매일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미 수술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주말마다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엄마한테 잘 하라고 주님이 주신 통곡의 시간을 통해 지금은 전혀 짜증내지 않고 오직 즐겁고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행복하게 지내라고 제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보다 앞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책을 읽고 매일 밤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미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랑하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소중히 감춰두었다가 이제서야 여러분께 처음으로 자랑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마르다의 기도문으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르다회가 주님 앞에 모여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르다는 언제나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집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손길을 열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도 그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섬김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기쁨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마르다가 분주하여 마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저희 또한 때로는 봉사에 치우쳐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섬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봉사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섬김과 말씀, 봉사와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손을 통해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며 저희의 미소와 말 한마디가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마르다가 드리는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시며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세우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네어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수고하며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네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설교 제목은 이런 사람의 주제로 말씀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멀리서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노회장님이신 홍긴태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서부터 보면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도 싫고 바울도 싫고 다 싫고 오직 나는 순복음 그리스도파다 하고서 분열이 쫙 돼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분열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가 더 넘어서 그 안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법정에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또 더 나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문의했던 그것을 갖다가 쭉 풀어 나가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가 1장서부터 16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주옥 같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까지 주옥 같은 복음이 쭉 실려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거기서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를 갖다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은 항상 무엇이죠? 결론이죠. 결론을 갖다 딱 짚고 있는 말씀이에요. 1장서부터 16까지가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몇 가지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반짝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각성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 팔지 말고 세상의 일상의 삶에 그냥 정서 홀딱 빼기지 말고 자식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살 것이고 주식이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자녀들이 어떻고 결혼하면은 결혼 문제 어떻고 자녀들이 어떻고 손주들이 어떻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 치여 살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깨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얘기를 갖다가 또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는데 무엇으로 굳게 서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요? 애굽의 군대가 오죠. 그냥 단순한 군대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에요. 어떤 군대예요? 장자를 잃은 눈깔 뒤집힌 군대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냥 오겠어요? 왕이 바로가 야 가자 하면 가겠어요? 아니에요. 내 장자를 죽인 이 천천히 원수들을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눈 뒤집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두려워 떨죠.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정말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이 노도같이 밀려와요.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냐? 굳게 서서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푼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뭐 하고 있으면 된다? 굳게 서 있으라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에 더 나가요. 또 무엇을 갖다가 얘기합니까? 남자답게라고 얘기해요.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용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어떨 땐 더 용기가 있어요. 근데 남자답게 하는 성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계시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갖다 얘기해요? 강건하라고 얘기하죠. 강건은 뭘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건하게 서 있다고 해서 힘 없어도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힘 없어도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은 바로 뭐예요?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굳게 서 있어라 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정리가 안 돼.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담대해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요. 자,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전체를 갖다가 꿰뚫고 있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론을 딱 얘기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잘 안 잡히겠는 거야. 그리고 뭐 그래서 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는 거죠. 군대에 가면은요, 조교가
딱 설명을 합니다. 각계전투할 적에 사격할 적에 딱 설명을 해요. 설명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딱 강사가 그 강의를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시범조교 앞으로 딱 하고서 조교를 앞에 내오게 해요. 그러면 조교가 앞에서 각계전투를 어떻게 하는 거고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거고 딱 보여주잖아요. 그때서야 군인들이 아하 저렇게 하고는구나를 갖다가 깨달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16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쫙 설명하고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저희 교인들한테도 그렇지만은 목사가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 모델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 시범 조교로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르다회 모든 회원들이 오늘 목사님께서 뭔가 쫙 설명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시범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르다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스데바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스데바나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스데바나의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요, 스데바나가 섬긴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 섬긴 것을 고린도 교회 전체가 안다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데바나 한 사람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아내, 스데바나의 자녀들까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이지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 시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꾸로 부모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또 대물림해줘요. 우리는 얘기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가정들이 생기냐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 따라 교회 갔는데 자녀가 좀 성장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따로 갑니다.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다가 그다음에 어떤 수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스데바나는요, 그 집안이 다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내도 그렇고 그 자녀도 그렇고요, 스데바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도 내 남편처럼, 나도 내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 보면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렸죠?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학교에서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드려요?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에 좋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을 공개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인들이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11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러면 그 댁의 주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주방이 되는 거예요.
거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당이 되는 거고요. 안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방은 청년부실이 되는 거고요. 작은 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정부실이 되는 거예요. 온 집을 갖다가 다 내어 놓은 거예요. 누가? 스데바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주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총 정리하면서 결론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스데바나 근데 이런 사람이 스데바나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그리고 집을 갖다가 온전히 그냥 공개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었을까를 갖다가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끝에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순종하라 그러죠. 순종하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막말로 해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순종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청년에게 순종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로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권사님께 순종하세요 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에게 순종하세요 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교회가 전체적으로 스데바나와 그 몇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직분이 써져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직분이 없어요. 스데바나를 비롯해서요, 몇 사람이 스데바나도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직분이 안 나타나요. 그 당시에 장로도 있었거든요, 집사도 있었죠, 사도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그런데 스데바나에게는요 그 어떠한 직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저에게도 직분이 있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뭐 노회장이고 제자교회 담임 목사고 그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갖다가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사 출신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피 속에는 선교사의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그 선교사 이제 강의 훈련 선교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딱 손을 드니 질문을 해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선교사가 되면 됩니까?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냐? 지금서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사가 된 다음에 선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은 영원히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서부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선교사로 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언젠가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스데바나도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는요 직분자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에서도 직분자로 살았으면요 어떻게 됐을까? 자녀들이 존경했을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직분은 교회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살아? 세상 속에서는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다 아시죠? 그러면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기름을 받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세 부류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적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분은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훈련 받은 대로 이제 기도하다가 근데 그 자매가 사는 그 동네는요 조금 옛날 얘기니까 한 20년 전이니까 좀 불효하고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는 문화가 악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좀 정정하셨어요. 시골 분이니까 정정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제에게 형제가 없어 딱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분도 안 찾아오고 그 조카들도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분이 어느 날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대퇴부 골절상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이걸 갖다가 고관절이 나가신 거예요. 고관절이 나가시니까 움직이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정정하셔요. 할머니긴 할머니인데 정정하셔. 근데 가족들이 안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도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동네에 그런 분이 사는데 하루 이틀은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분을 갖다가 돌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가족들이 더 돌보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머리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한 자매가 훈련을 받은 자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비 오는 날이라 그래요. 번개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더래.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 하나님, 저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 묻잖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있잖아. 그래. 그게 제일 무섭죠. 우리는 그 음성을 안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음성 들을까 봐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나한테 말씀하죠. 성령의 음성에. 그러니까 이 자매도요 굉장히 고민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분도 삶이 넉넉치 않은데 그런데 이게 매달 고민하다가 천둥 빵 치는데 그때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하나님, 성령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으로 달려갔대요. 그 밤으로 달려가서 이제 꼼짝 못 하시니까 수발해드려야 되죠. 대소변 받아내야 되죠. 그래서 침대, 옷 같은 거, 목욕 같은 거 다 받아내야 되죠.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날 못지 하루, 이틀, 몇 주, 한 몇 달을 지나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조카들이 살아있거든요. 조카들이 생각할 적에는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왔냐면요 장례 치르러 온 거예요. 장례 치르러 왔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웃고 있는 거야. 환하게 웃으면서 얘들아 나 잘 살고 있어. 근데 그런 조카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나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날 이렇게 도와줬어. 너희들도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조카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할머니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 어느 날 그 지도자가 그 자매를 갖다 저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매님, 지금 너무 은혜가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내가 한국 교회에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그 간증을
써서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줄 울어. 왜 울었을까요? 글을 몰라. 글을 쓸 줄을 몰라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못 졸업했거든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분이 오직 뭐 하나에 반응한 거예요? 성령. 이 시대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많지만요 하나님께서 목사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분들 많지만요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사용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냐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주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그 통로요 구원의 도구로 드려지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온 가족이 그분을 따라서 온 가족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부족한 것을 갖다가 채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부족한 것을 갖다가 채우는 사람 돼야죠.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높은 데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려면요 눈높이를 갖다 높은 데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낮은 데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낮은 데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부족한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게 눈이 높아진 교만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안 채워요. 그리고 뭐 해요? 야, 이 멍청한 거사,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뭐 해요?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가르치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교인들만큼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 드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잘 가르치는 사람 드뭅니다. 가르치는 거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를 가르칠 줄은 모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란 이름 별로 안 좋아요. 교회란 이름은 중국어를 갖다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찌아후이라고 하는. 그죠? 중국어를 처치를 갖다 어떻게 교회라고 가르칠 교자를 쓰는 바람에 우리가 하여튼간 조금만 교회 다니면요 그렇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 가르침 때문에, 그 꼰대질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픈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지 마시고요 낮아지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학교에, 대한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와요. 자기가 섬기는 학생 중에 고등학교인데 여학생이 있는데 계속해서 일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자를 갖다가 끄집어들여요, 남학생들을. 그래가지고 어두운데 혼자 그냥 이렇게 아무도 없을 적에 기숙사에 남학생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여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오케이, 그러면 한번 숨어 있어 봅시다. 잠입을 해봅시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아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그 어떤 특정한 그 기숙사에 몰래 잠입했던 그날 바로 그 여학생이 남학생 한 사람을 딱 데리고서 이렇게 또 들어와요. 그리고는 들어오자마자 불 끄고 문 닫고 옷 벗고 이제 키스하고 이제 그럴 때에 현장에서 딱 잡아서 그리고 이제 그 임신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대화를 하는데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죽고 싶어요.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도 지금 엄마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엄마가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청소년 상담가였습니다. 청소년 상담가였고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갖다가 이 자기 딸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학생이 들고 다녔던 첼로가 있었습니다. 첼로가 몇 천만 원짜리예요. 저는 그렇게 비싼 세상에 그 첼로를 갖다가 그 비행기 태우는데요, 제 비행기 값보다도 더 비싸요. 더 비싼 그 항공료를 내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첼로 세계 최고의 첼로리스트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최고의 자리로 교육 학생들을 갖다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영어 공부 시키려고 이렇게 좀 특수학교에 보내고, 첼로 가르치려고 또 음악교에 보내고. 걔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여학생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웠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여학생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 나이에 맞는 그냥 여자 아이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또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여학생들처럼 그렇게 그냥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냥 일상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떤 거예요? 넌 안 돼. 넌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최고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 삶이 지쳐버린 거예요. 늘 언제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했고, 거기에 애가 지쳐가지고요, 아, 나는 이제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는 이제 망가질 거야 하고 선언하고서 망가진 삶을 갖다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그 자녀에게 대해서 사랑이 없었나요?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눈이 너무 높은 데서부터 딸을 갖다가 봤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딸을 갖다가 그냥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운데서 그 딸은요, 죽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그 엄마에 대한 분노, 그 엄마는 사랑했는데 딸은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삶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채워주기는커녕 내 욕망으로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내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부족한 것을 갖다가 잠잠히 고요히 채워줌으로 오늘 그 사람이 삶을 갖다가 완성시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했다 그래요.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한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요? 바짝 긴장할 때가 있죠.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긴장을 해요. 아, 이 목사님이 또 뭔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힐까?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정률 목사님 같은 분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부엌에 있다가도 달려가서 받아요. 기분이 좋아요. 야, 또 어떤 것으로 또 이렇게 교제를 할까?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요,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해요. 그죠?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자가요, 깨어져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령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다뤄 가셔요. 다뤄 가실 적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루심을 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루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끼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자가 생각해 보세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야생마가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문제는 길이 들였어요, 안 들여졌어요? 길이 안 들여진 야생마는요, 사람이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못 타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길들여지느냐, 얼만큼 끼어져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끼어져 있는 만큼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끼어지는 만큼 성령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갖다 다뤄 가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딱 거부하고 다루심을 안 받고 안 끼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자존심 있으시니까 없으시니까 되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 가오가 있지 막 그러잖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요, 주께서 철저하게 깨십니다. 깨실 적에요, 그냥 깨주세요. 이 실력을 가지세요. 주께서 때리시잖아요. 그러면 팔 잡지 말고요, 그냥 화내지 마시고요, 불끈하지 마시고요, 그냥 맞으세요.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시는 분들이 태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 그냥 밀어 넣으시잖아요.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냥 밀어 넣으시잖아요. 그거 도망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냥 받으세요. 그 과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두들겨 패실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다 두들겨 패실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패져서 깨어져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성령이 흘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이 있는데요, 여기 성령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성령, 이게 제가 물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안에 아무리 비싼 물, 좋은 물이 있어도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제부터 걱정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예 할 줄 아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그냥 속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하겠습니다. 내가 끼어지겠습니다. 내가 부서지겠습니다. 내가 끼어질 테니 부서질 테니 성령이여 내 안에서 흘러나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믿음으로 눈 딱 감고 죽으실 줄 아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짬밥이 몇 년인데 그거 내세우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깨어져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관악교회의 결론이 되어지는, 오늘 스데바나와 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결론이 된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된 것처럼 관악교회의 역사의 결론을 짓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관악교 성도들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르다 성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낯선 내려놓고 내 자신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아지고 깨어져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들어짐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침 막 시대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관악교회의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인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관악교회를 통해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넓혀지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마르다 회원들과 관악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던 큰 사랑으로 지금도 저희들에게 때론 기쁨으로
때론 슬픔으로, 때론 안타까움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저희들의 몸짓, 손짓, 눈빛으로 드려진 찬양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또 저희 각 사람이 삶 가운데 삶으로 헌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길이 향하는 곳으로 나의 손짓과 발이 향하여 가듯 저희들의 주인이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저희의 헌물이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관악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아는 사람, 깨어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홍길태 목사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제가 목사님 목요일 날 설교 제목 잃은 사람 이거 받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저도 잃은 공동체의 꿈 이렇게 해서, 원래 이런 교회 하려고 하다가 교회보다 공동체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바꿨는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스테바나의 집이 헌신했다고 하는 거 새롭게 깨달았고요. 또 잘 맞아야 된다, 잘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르다에는 이 스테바나의 집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헌신 예배에 좋은 시범 조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면 헌신 예배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관을 소개하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을 드리는 헌신, 그래서 간증도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마르다에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정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스테바나의 그 귀한 헌신과 그의 드림처럼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깨어지고 또 더 많이 자신이 부정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저희들 살아있고 또 살아나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스데바노의 그 삶처럼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져서 그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과 충성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마르다회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